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올해 우리의 표 말씀이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제 요즘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어떤 나라, 어떤 도시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성이 있죠. 그 성을 차지하려면 결국 성문이 열려야 됩니다. 성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닫혀있던 옥문, 그것이 다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왜 차지하게 하시지? 그 영역을, 그 상황을 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가를 먼저는 우리는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내 땅 만들려고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보다 그 땅, 그 영역이 복되고 소망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을 차지하게 되면 내 심령이, 내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차지해야 될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네가 이 땅을 차지해라. 왜 차지하게 하신다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차지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람들 지금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결박이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이 뭔가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로 이렇게 나타나냐면,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무슨 우리가 그런 마음의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또 이제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 마약 이런 중독들이 있는데, 그런 중독들도 처음엔 자기가 술, 내가 한두 잔 먹고 안 마시려면 안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어떤 결박에 묶이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분노와 원망과 남을 비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결박되어 있고 묶여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별로 묶인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내 입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 그쳐져 있으면 사실은 어떤 것에 이미 나도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내 안에서부터 감사가 나도 언제나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해도 그것이 진짜 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도 정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사실은 상황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 찬양은 그냥 한탄하는 찬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정말 이김을 선포하는 그 찬양이 그 감옥에 울려 퍼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닫혀있던 문들을 열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뭔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16장 그 초반에 보면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지역을 향해서 내가 선교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했던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밤에 마게도니아인이라고 하는 그 유럽, 그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유럽의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꿈에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을 내려놓고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그곳에 두아디라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역사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었구나. 또 그곳에서 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일, 우리가 뭐 가짜로 그냥 자기 경험 가지고 점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여러분 귀신도 우리의 과거는 귀신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왜 이렇게 마음을 뺏기게 되냐 하면 과거에 너 이렇게 했었지 라고 몇 마디 해주면 벌써 그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내 미래에 대해서 귀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마음을 이미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고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서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던 여자였는데 이 여자에게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와서 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해서 결국 붙들려서 매를 흠씬 맞고 이제 감옥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되는 그 상황에 바울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아무 일도 없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때에 오히려 더 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보다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뭐지 하는 일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고발을 당하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을 보면, 여러분,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마음에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지금 몸이 매를 맞아서 고통스럽고 발이 이렇게 차여서 움직일 수 없는 것뿐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고, 정말 그것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자, 한밤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밤중에 옥에 갇힌 건 아니겠죠. 아마 낮이나 초저녁에 그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이 되기까지, 이 깊은 밤이 되기까지 바울과 실라는 사실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지금 내가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그 시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내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998년쯤이니까 벌써 25년이 지난 일인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사업을 이렇게 아버님 일을 도와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업하다 보면 그 부가세 신고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 부가세 신고를 분기마다 하는데, 그 돈은 이제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냈어요. 그런데 이제 서류를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구정이 껴 있어가지고 제가 깜빡 잊고 서류를 원래 정해진 날짜보다 며칠 늦게 하여튼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돈 미리 냈으니까, 제대로 냈으니까 그게 아무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근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면서 찬양팀에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요번 주일에 찬양팀 콘서트라고 하는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초청해서 하는 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부가세 신고한 게 미신고로 처리가 돼서, 제가 서류를 늦게 보낸 것 때문에 미신고로 처리가 돼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당시 돈으로 3,500만 원 벌금이 나온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쯤 될 겁니다. 그래갖고 너무 놀래서 이제 그 김천 세무서 관할이라 쫓아 내려갔어요. 아무리 가서 만나보고 사정을 해도 뭐 안 된대요. 내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 혼자 여관 방에 이렇게 방을 하나 잡아놓고, 뭐 주일날 당장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목요일쯤 됐을 거예요. 이 뭐 찬양이고 뭐고 이게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막 그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진짜 저도 그걸 가지고 밤새 이렇게 실험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12시 가까이 됐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3,500만 원 그 가치도 안 돼? 난 찬양할 거야.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밤새 혼자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여튼 뭐 해결되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가 돼서 이제 같이 모여서 다음날 찬양팀 콘서트를 할 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해결됐다고. 벌금 안 내도 된다고. 할렐루야. 제가 벌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문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닫혔던 문들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두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아멘. 근데 지금 한 3초만 눈 감고 형통이 뭐지? 형통이 어떤 게 형통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9장 2절 3절 말씀이 혹시 있나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셉의 처지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노예로 팔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전혀 원하는 상황. 자, 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됐을 때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이 끝나게 해주세요. 가족에게 또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얼마나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맞이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노예로 그렇지만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는 형통이다. 그리고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인도 다 보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 지금 요셉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주인 보디발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게 하시는 그 삶에서는 만일 요셉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그대로 두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 심령에 가득한 채로 지금 요셉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그 마음에서부터 정말 자원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어떤 실제적인 게 나왔겠냐고요. 그 마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날마다 주님이 내게 위로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언제나 감사가 있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사실은 주인이 난데 이 집에 관장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차라리 저 사람이다 생각하고 일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전체를 지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그러니까 사시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돼서 정말 된 시간이 더 많으세요? 살다 보니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구나 한 시간이 더 많으세요? 저도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은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의 고백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쁨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밤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던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3,500만 원 벌금 앞에서 끙끙대고 있다가 제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밤새 혼자 부흥회를 하게 되는 그 시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이 떠올라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순간 바울과 실라에게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라고 처음엔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고, 그것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김의 승리의 선포로,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그 시간에 뭘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했을까? 예를 들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는 찬양들을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오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던 죄수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들의 원망이 그치고, 그들의 욕하고 불평하던 마음이 그치고,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훨씬 더 큰 기적이,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을 안 가요. 도망을 못 가요. 그들에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죠. 네 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29절 30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이제 완전히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고 가둬놓고 그 위에 군림하던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발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도 그 밤에 찬양을 듣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도 이게 다가 아닌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문이 열려서 이제 정말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죽으려고 하는 걸 말리고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나가서 첫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결국 그와 그 가정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면 마음의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뜻대로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한 걸음 떼었더니
왜 더 어려운 거야?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사실은 그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현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언제나 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문은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옥문을 열고 사람들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일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면 우리는 뭐 해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 그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결국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삶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마저 내어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이 땅의 상황은 우리를 얽어맬 수 없고 우리를 결박할 수 없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일들을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적 예배는 뭔가 굉장히 신령하게 모션을 취하고 폼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그 한밤중에 마음의 쓴뿌리와 고통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놀라운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지만 그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그때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문이 열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시편 100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마저 내어주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로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선교지에 우리가 또 물질도 섬기고 하지만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하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냐면 그 땅이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문을 우리가 그 땅 앞에 서면 저 성문을 내가 어떻게 열어? 그리고 많이 부르고 그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서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렇게 찬양하며 서 있는데 성문이 열리게 하시고 들어가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닫힌 문을 보면, 우리 앞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절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안에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같이 한밤중이 되도록 기도하며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터져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리고 아버지 주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아버지 그 문을 닫아놓을 수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문을 열리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주 옆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더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선교교회 또 물질을 심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름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닫혔던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것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은혜 선교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교제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우리 1시 반에 또 성경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